이상하지 않는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고난이라는 건 한자로 쓸고 어려운 난이에요. 즉 내적으로는 쓴 고통이 있고 외적으로는 어려운 난간이 있는 그런 상태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해,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이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에도 보면 스스로 자청해서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탕자 같은 경우에 보면 스스로 쾌락적으로 살고 싶어서 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싹둑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또한 전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욥과 같이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부자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갑자기 고난이 오죠. 종은 죽고 자식은 죽고 아내는 떠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고난이었던 겁니다.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았던 그 고난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 시대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시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었죠. 즉 네로 황제를 통해 기독교를 박해하는 고난인데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나거든요. 로마시 안에 10지구 안에 7개 지구가 불이 탔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로 황제가 자신의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민심을 돌리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소수자였던 기독교인들을 미움받게 해서 로마 대화제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횃불에 묶어 불태워 조명으로 사용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12절에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즉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즉 이 고난이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당했던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박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자만이 사형이 언도되는 거예요. 보통 죄인이 범죄를 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데요,
사형을 언도할 정도면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사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여라고 소리를 치고 로마 병정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머리에 씌우는 거는 이게 씌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떨어지려면 확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채찍을 내리치고 뿐만 아니라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옷을 다 벗긴 채로 온갖 조롱을 다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치욕스럽고 끔찍한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고난은 온 인류에게 화평을 주고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시대에 이 당한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시대에 로마 황제를 통해 받았던 이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 단체가 이상한 단체라고 오해해서 말살시키고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했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내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런 고난은 없어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신앙적으로 잘 사는데 왜 박해가 옵니까? 오히려 박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사람들에게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는 말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함이라. 세상에 있는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복음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제일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진짜 하나님 있다 하면서 막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항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온 인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고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하여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아, 내가 신앙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영광의 고난을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면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곳에 지나가던 구레네라고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요. 구레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에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땀과 채취와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엄청난 영광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지 못했을까?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로 짊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신성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깃털처럼 가볍게 하고 들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레네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시킨 거예요. 구레네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구레네를 통해 알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가벼운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 단련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고난이 오는데 왜 불시험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불일까요? 물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먹는 문제로 시험이 올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불이라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불은 다른 게 아니라 단련시키는 도구거든요. 실제로 금이나 음을 만들 때 보면요, 처음에 땅을 파면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강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촌도화되는 불로 확 녹이면 불순물이 빠지면서 순수한 금과 은이 된다는 거죠.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도자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흙이랑 물을 섞어서 이개어서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자기를 딱 만들어도 이때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조금만 힘을 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마솥, 도가니 속에 넣는 거예요. 그 도가니 온도가요 1200도, 1300도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연약한 흙이 1300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거나 불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불가마 속에서 흙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단단한 도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려면 반드시 불가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는 뭐냐?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66편 10절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하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욥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는데요, 욥은요 일반 사람들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수천도의 불시험이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녀가 죽어요. 아무 이유 없이 종도 죽고, 도둑을 맞고, 가축이 죽고, 아내는 떠나고. 이 정도 되면요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수천도가 되는 불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모든 사항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욥은 이거를 자신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요 금세 좌절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면서 자신을 비관해요. 그리고 그 불씨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요. 아니면 남을 막 탓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 때에 이제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치고 올라와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 로마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오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믿음이 왜 단련돼야 됩니까? 그냥 불시험 없이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다시 광야로 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불시험을 때리붓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갑니다. 먹을 거 없어서 미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불뱀을 보내가지고 아프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시험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려면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을 단련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너희 앞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라는 건 당하면 쓰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인내하면 다가오는 영광과 열매가 있거든요. 다이어트도 보면 건강을 위해서 20kg를 빼야 돼요. 그럼 20kg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20kg 빼기 위해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매일 운동해야 되고, 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올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선수들이 왜 그렇게 극한 훈련을 합니까? 왜 지옥 훈련을 합니까? 이걸 참고 인내해야 나중에 이길 수 있는 영광의 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써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인내하면 다가올 영광, 다가올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배에 난파되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 진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딱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럽 교회가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맞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자기가 청년 때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집안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너가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네가 교회를 나갈 것 같으면 족보에서 이름을 빼겠다 라고 협박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자기 집안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의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간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2장